성전으로 불러주실 때 성전으로 불러주실 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지성의 거장이자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고통이 과연 무엇이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쭉 알려면 고통이 과연 뭐냐, 기독교인이 왜 고통을 만나느냐, 이 고통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이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잘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잘 들어보세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때론 고통이란 어려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친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어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어릴 적에 한두 번 다녔던 교회를 막 떠올리는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는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냥 세상에 여러분 그냥 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타 종교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어릴 적에 갔던 그 교회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혹은 평소 그렇게 자신을 전도했던 누군가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바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새가족부를 참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근데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1년에 새가족들이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씩 등록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정착하는 건 아니야. 자신들의 발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등록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만나서 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그룹별로 만나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보면요, 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탄한데 나오시는 분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문제거리가 있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전에 사둔 땅이 10배, 20배가 올랐을 때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교회 나가봐야지. 그런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또 자녀가 원하던 소위 명문대학에 붙는 순간,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한마디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 일을 즐기느라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때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기독교 방송 평소에 보지도 않아. 재미도 없어서.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라. 막 채널을 돌리다가 딱 봤는데 거기서 목사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또 쫄딱 망해가지고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되었을 때 어릴 적에 교회에 가서 풍족하게 먹었던 떡국 한 그릇이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간증 듣고, 야, 교회는 역시 밥이 맛있어야 하는구나. 풍족해야 되는구나. 뭘 주더라도 그냥 퍼주는 것이 교회구나. 나중에 그 떡국이 생각나서 교회에 등록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큰 어려움을 만났거나 세상에서 왕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거나 또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가기가 막막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이라도 붙들고 싶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신이라도 붙들고 싶은 이 간절함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장은 소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장이에요. 보통 콜링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콜링, 불렀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그 장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는 6장에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를 부를 때는 1장에서 불러요. 처음 시작할 때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1장부터 5장까지 그 사이에 부르지 않고 6장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막상막하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에레미야 1장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더욱이 이 6장은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은 그 시기를 정확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자, 그렇다면 우시아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당시 우시아 왕과 이사야의 관계를 몰라서는 아니 돼요.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사야의 아버지였던 아모스는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와 형제 사이였대요. 형제 사이. 한마디로 이는 이사야가 곧 아마샤 왕의 조카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사야와 아마샤 왕의 아들이었던 우시아 왕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왕인 사촌이 죽은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은 거예요. 실제로 우시아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유다의 선한 왕 가운데 단 한 사람으로서 몹시 개혁적인 군주였습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죠. 그다지 선한 왕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느냐,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시아 왕은 완벽한 왕이 아니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할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개혁 군주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이방신도 같이 섬겼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을 따라가죠. 자녀가 우상인 경우들이 많죠. 당시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같이 섬겼던 당시 백성들의 상황. 그런데 우시아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의 사촌인 우시아 왕, 개혁 군주였습니다. 한마디로. 물론 나중에는요, 이제 교만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징계까지 받아요. 안타깝게도.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개혁 군주였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당시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의 사촌인 우시아 왕과 코드가 잘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바로 그동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비롯하여 이방 신상을 함께 섬겨왔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짝짝꿍이 맞는 거야. 이사야와 우시아가 코드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적 행태를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장부터 5장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사야는 백성들의 잘못을 질책하며 징계하며 책망하며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지금 그렇게 설교하면요, 다 성도들이 교회 떠날지도 몰라. 예?
당신들 죄인이라고 막 회개하라고. 일사가 정말 백성들에게 여러분 정말 물불 안 가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다가는 망한다.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무섭게 여러분 몰아쳐요. 특히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가는 장면인 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6장 바로 앞장인 5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까지 해줘요. 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5장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처럼 유대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 유대의 심판, 곧 멸망은 변명할 수 없는 당시 백성들의 현실이 될 것만 같아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한, 회개가 없으면 5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을 그대로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이사야가 이처럼 강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바로 사촌인 우시야 왕의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회개를 촉구하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단 우리 당황합니다. 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1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시야 왕 사촌 아닙니까? 코드가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의 권세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사역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실제로 절대 왕정 국가에서 현직 왕인 우시야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도와주는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사야의 우렁찬 목소리는 사촌인 우시야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나온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목소리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 권력자였던 우시야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는 매일 밤마다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빨리 날이 밝아서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개혁 방안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서 실행에 옮기고자 하기 위함이죠. 실제 신바람 나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밤을 싫어해요. 낮만 되면 좋겠다. 하루 24시간 그냥 계속 날만 밝으면 좋겠다. 밤이 오는 게 싫대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 회장님도 그런 분이셨어. 현대그룹을 이렇게 만드셨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거의 일중독처럼 되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한참 일을 해야 될 때는 밤에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오는 게 그렇게 싫대. 밤이 오는 게. 그만큼 하는 일이 잘 되고 재미가 있으면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낮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 초창기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은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카드로 긁죠.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카드 들고 다니지 뭐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벌써 오래됐죠. 제가 처음 교역자 생활을 시작할 때니까. 그때 한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돈 버는 재미, 돈 세는 재미가 너무 나요. 돈 세는 재미가 있대. 돈 세는 재미. 이분이 뭐 주유소를 그때 좀 운영을 하셨나 봐. 그런데 이 현금으로 좀 그때 막 많이 이렇게 주고 가셨나 봐요. 가만히다 여러분 돈을 딱 들고 가서 집에 여러분 저녁에 막 돈을 샌대. 가만히다가.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몰라요. 근데 이분 재밌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밤이 싫어요. 그냥 주유소 그냥 24시간 영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싫어요. 밤에는 사람들도 안 오잖아. 여러분 이런 분과 정주영 씨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을 할 때 돈도 잘 벌고 일이 잘 풀리면요, 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피곤치도 않나 봐. 우리들은 보통 언제 퇴근할까? 예? 퇴근 시간에 맞춰서 빨리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하는데 우리들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이사야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섰을 거란 말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흥분되었으니까. 집 밖에 나서게 되면 이제 아마도 두 갈래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한 길은 우시아 왕이 거하는 왕궁을 향한 길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한 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왕궁으로 향하는 길, 집 밖을 나서게 되면 성전으로 향하는 길. 여러분, 이사야는 과연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택했을까요? 어느 길을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시 이사야의 상황이라고 하면 내 사촌이 왕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명 같은 그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아마도 이사야는 분명히 성전을 향한 길이 아니라 왕궁을 향한 길을 우선 택하여 걸어갔을 것입니다. 더욱이 왕궁을 향해 가는 이사야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겠죠. 왕궁을 걸어가더라도 얼마나 가벼울까요? 발걸음이. 내일 무엇을 개혁하면 좋을지 메모지에 빼곡하게 기록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왕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항상 왕에게 이야기를 하면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기색도 없이 왕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우시아 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러 종교적인 개혁 방안들이 하나 처리되자 이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자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만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날까요? 이사야 입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반응이 있잖아. 개혁 방안을 했는데 백성들이 점점 한두 명씩 막 돌아오는 거야. 다시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서 이대로 한 몇 년만 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너무 좋다. 너무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았을까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사야가. 왜? 사촌이 여러분 왕이니까 다 도와주니까 막 공무원들을 세워주고 어떤 개혁 방안을 이렇게 딱 하면요 법제화 시켜주고 다 따라주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하니까 여러분,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에 왕이랑 그렇게 여러분 친분이 있고 왕과 코드가 맞는데 여러분 얼마나 매일매일 왕국을 가면서도 기뻤을까요? 만족 그 자체였겠죠. 또 사람들의 변화가 보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존했던 대상이었던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린 나머지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건강했던 그가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따라서 이사야가 그렇게 붙잡았던 동아줄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이제 앞이 캄캄했겠죠.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으니, 썩은 동아줄이 되어 버렸으니, 이제 의존할 대상이 없으니 이제 왕의 장례를 치르고 이사야는 평소대로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섰겠죠. 그런데 그동안 몸에 익었던 습관대로 자신의 발걸음은 어느새 왕궁에 와 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갔는데 누가 없어요? 우시아 왕이 없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없는 거야. 항상 우시아 왕이 일어나서 자신을 반겨주었는데 누구 왔냐고 반겨주었는데 사촌이었던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왕궁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6장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믿고 의존했던 왕이 사라지게 되자 드디어 이사야조차 하나님을 떠올리며 성전을 찾게 된 거예요. 1장부터 5장을 보게 되면요, 성전 찾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사야조차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없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사야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해왔던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 이처럼 왕국의 사람이었던 이사야가 이제 드디어 성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왕궁의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 드디어 성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갑자기 자신의 삶에 불어닥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함을 치신다, 메가폰이다, 이 말이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요 막 외친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올 때야. 누구누구야, 너 지금 왜 고난이 있니? 나에게 돌아올 때야. 지금 교회 나올 때야. 하나님이 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죠. 즉 이사야조차도 삶에서 고통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자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는 성전을 찾아가게 되었죠. 자,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실제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인맥, 스펙, 돈, 권력을 등이 업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룰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맥, 좋죠. 스펙, 좋죠. 권력, 좋죠. 돈, 그거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인맥, 스펙, 돈,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경험했듯이 말이죠. 그때뿐이야. 왕이 존재할 때뿐이야. 왕이 살아있을 때뿐이야. 여러분, 왕이 죽는 순간 자신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 가져봤잖아. 솔로몬은 안 가져본 게 없거든. 목사님 가져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가져봤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돈만 추구하는 그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권력만을 추구했던 삶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돈은요 편리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힘의 근원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때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현재 감당하기 힘든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가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성전인 교회로 우리를 간곡히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목사님, 저 고난 싫은데. 고난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이 사는 곳은 강을 꼭 건너야지만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래요. 강을 건너야 돼. 근데 외부에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외지인들이 딱 가보니까 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폭이 넓고 또한 물살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물살이.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장마철 끝나고 이렇게 강이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섭거든요. 물이 여러분들 막 휘몰아치고 여러분 가면요 진짜 빠르거든요. 그 물살. 그런데 못 건널 것 같아. 아무리 여러분 내가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못 건널 것 같아. 물살이 빠르면. 깊진 않아도. 여러분, 외부에서 온 일행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나 여러분 물살이 빠르니까 어떻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부족 사람들은요 아무 일이 없듯이 강을 막 잘 건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결과적으로 외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은 이렇게 이것만 봐도 두려워서
이렇게 휩쓸릴 것 같아서 죽을 것만 같아서 들어가질 못하겠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강을 잘 건넙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각자 하나씩 짊어지고 건넙니다. 보통의 돌이 아니라 큰 아주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건넙니다. 그러면 그 돌의 무게 때문에 우리는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참 지혜롭죠. 그렇습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결국 그 고통이 물살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셈이죠. 따라서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거운 돌을 짊어지시게 하셨는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친 세상의 물살에 신자인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무거운 돌은 바로 감추어진 최고의 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알아보는 분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사야는 이제 왕궁이 아닌 성전에서 드디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사야는 6날개를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두 발로 얼굴을 가리고 또 부정함의 상징인 두 발을 두 날개로 가린 채 중간에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고 있는 신기한 장면을 이사야는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탄식하게 이르릅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디어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여겨왔거든. 나만큼만 신앙생활 잘해봐. 에? 그래도 나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잖아. 나만큼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 드디어 자신이 더러운 존재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도록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 왔었죠. 그게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아닌가요?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었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시아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으로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가장 회개해야 될 존재는 남유다 백성 이전에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말뿐이었구나. 나는 내가 진짜 더러운 존재구나. 이사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했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신자이면서도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부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기에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 어떤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해놓고도.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역시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했다고 여기기에 바빴습니다. 나는 예외야,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의 죄를 막 촉구했죠.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이 먼저 회개할 대상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역시 가정 안에서, 생업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느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여기기가 참으로 쉽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남이 바뀌어야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즉 남 탓만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나로부터 출발할 때 해결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내 탓인 거예요, 여러분. 내 탓. 남의 탓이 아니라. 하루는 제가 사역하던 교구의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좀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신방이 아니라 상담.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교구 식구들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방에 가도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같이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를 이렇게 외면하고 좀 왕따를 느껴서 교구를 바꿔달라고 화가 나서 저에게 오셨어. 목사님 너무나 이게 교회 맞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자기가 왕따를 당해야 되냐고. 들어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교구를 바꿔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순간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결정하자. 갑자기 여러분 만났으니까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도하고 좀 만나보자. 기도하자.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집사님에게 막 이분이 지금 막 교구 식구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막 분노가 막 들끓어요. 원망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주동자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님 기도하자고. 집사님 죄송한데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이 문제를 놓고. 저도 집사님을 위해서 새벽에 보이시면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 기도하겠다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집사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제 보이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뭐 집사님과 약속했으니까 이제 집사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구를 바꾸는 거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뭐 교회를 떠난다는 것도 아니고 교구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큰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 그러니까 몰라요, 여러분. 서로 잘. 권사님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1,500명인데 어떻게 알아? 누군지 모르지 서로 잘. 그런 상황이지. 여러분 집사님 뭐 서리 집사님이었으니까 누군지 잘 몰라. 교구만 바뀌면요 그냥 뭐 신분 세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교회가 하도 크다 보니까 예배도 여러분 6번씩 드리는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집사님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보이니까 그냥 기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기도한 지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환한 얼굴로, 2달 전의 얼굴이 아니야, 전 다른 분인 줄 알았어, 성형을 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교구 안 바꿀래요. 교구 안 바꿀래요. 바꿀 때는 언제고 또 안 바꾼대. 교구 안 바꾼대요. 왜 그러냐, 그때 바꾼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제가 잘못이 컸습니다. 제 탓이었습니다. 누구 원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제가 말을 함부로 했고 좀 이렇게 쌀쌀맞게 굴었고 뭐 자기도 무시한 면이 있었대.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대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자기 잘못이 크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버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본인이 교구 식구들에게 다가가. 누군가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랬는데 자신이 먼저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막 섬기는 거예요. 또 교구 식구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역들이 있죠. 여러분 좀 이렇게 손에 물 이렇게 닿는 거 다 싫어하잖아, 누구나. 그런 사역들은 그런 사역들은 다 안 하려고 한다고요. 교구별 돌아갈 때에도. 근데 그런 사역에 적극적으로 이분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바뀌게 된 거야. 거의 180도. 그러다 보니까 교구 식구들도요 이분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해. 나중에 보니까 그 집사님은 교구에서 임원까지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했기에 이사야를 성전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사야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남이 아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죄를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전에 내 죄부터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할 도구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도 하나님의 선포를 막 외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세상 방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찬양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다음 세대 교사도 할 수 있어요. 묻지도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도. 이사야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사야를 사용하고 싶어서 그에게 여러분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6장부터는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묻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몰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어느 누구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하소연하고자 왔다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울다가 돌아가는 곳이기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인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인 교회로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함이죠. 이사야를 정말 이사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무늬만 이사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를 깨끗한 어린 양처럼 사용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